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더 강화되기보다 퇴색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두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 직업에 있어서 처음에는 아주 원대한 포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반복될수록 그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더욱 선명해지고, 또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가치를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쁨이 가득하고 또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간혹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살아있음을 나는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기만 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활주일도요, 매년 반복됩니다. 그러죠? 어김없이 1년마다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부활절,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맞게 되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전보다 더 깊은 의미와 가치가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요, 이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여느 주일과 다름없이 그냥저냥 보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나의 잠자고 있던 신앙이 조금 깨어나고 다시 좀 내 믿음에 좀 열정을 불어넣고 하면 좋겠다, 어떤 그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갖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이 부활주일, 특별히 오늘 다시금 맞는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붙잡을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부활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특별히 이 부활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요,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본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이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 있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굉장히 단순한 영상이에요. 근데 아주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네. 제가 왜 이것을 마음이 깊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느냐면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 앞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대답하기 쉽죠. 왜요? 우리는 숨 쉬고 있어요. 우리는 사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상황 앞에 우리가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멈칫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느끼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떼어놓고 그냥 우리가 일반 자연인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라고 묻게 될 때 그 대답 앞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맡겨진 역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와 신분에 있어서 그거에 합당한 인정과 가치와 평가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은요,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에서도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우리는 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러면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3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모난 성격이 바뀌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떨쳐버리고 싶은 못된 습관이 사라질 때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피지 않으면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말이 좀 걸걸한 사람이 좀 말이 온화해지면 좀 거듭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 예. 이것을 거듭남의 전체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는 굉장히 작게 보는 겁니다. 이 오해를 여러분 벗어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무엇인가? 거듭났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우리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띄워주세요. 네. 자, 보세요. 거듭남의 여러분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죄송해요. 그분은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씻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얼룩진 존재예요.
그러나 그 오염, 그 얼룩진 것을 우리 스스로가 씻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씻어봐도, 아무리 선을 쌓고 봉사를 하고 나의 어떤 의로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내 얼굴에 묻은, 내 존재에 묻은 더러운 죄의 오염과 얼룩을 우리는 과연 씻어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누구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은 죄의 얼룩을 다 어떻게 하셨다? 씻어내셨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참된 모습이자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듭남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부흥사 같아서. 예. 근데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한 대답이 없으면 내가 거듭났는가? 라는 여러분의 확신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거듭남에 대한 여러분 확증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모습, 그 확증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가라고 경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산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산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망. 산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한 논리인데 그 소망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다 된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앞에 붙은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활력이 있고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요 결코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는 소식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전해 들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득 찬 소망이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형틀에 매달려 죽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겠어요? 깊은 절망뿐이었어요. 깊은 암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그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산 소망, 아니 죽은 소망조차도 없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의 의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 번째, 요 말씀,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요거 우리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무엇을요? 유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유업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죠. 저기 건역이 어디 갔어요? 은혁아, 건역이 불러오세요. 건역이. 화장실 가는 시간치고는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화장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저보세요, 여러분. 자, 유업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긴 했는데 딱 설명하기 좀 어려운, 유업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가업을 의미합니다. 가업. 네. 그런데 그 가업이 앞에 유자가 붙어서 어떤 의미예요? 그 가업이 어떻게 된다? 이어진다는 거죠. 네. 우리 가업을 보통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유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땅, 나라, 재산, 상속, 이런 것들로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유업을 어떤 관계에서 주게 됩니까?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업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그 유업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유업이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남겨둔 땅을 받는 것보다 덜 기쁘시죠? 별로 와닿지 않죠? 어느 날 몰랐던 땅이 갑자기 부모님에게, 자, 이것이 너가 몰랐던 땅이었다라고 주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숨겨둔 땅, 이 몇만 평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 너무 더할 것 없이 기쁘겠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만 배, 아주 수만 배 더 기쁜 사실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만 강요할게요. 여러분, 알아서 기뻐하세요. 제가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지치고 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려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내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함을 느끼게 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썩지 않을, 멸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유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시작.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맞아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게 함을 느끼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내가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오라비 오빠 된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고 난 뒤에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장면이 뭐냐면 너무나 슬픔이 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에 대한 슬픔을 감히 손대지 못할 정도로 슬픔이 깊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가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6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반쪽짜리 믿음.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도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다시 살아남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핵심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완전한 믿음은 뭐냐 하면 살아서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남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누려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일단 나가서 아우팅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텐데 우리의 다시 살아남을 다시금 경험하고 또보다 삶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